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너무 바른 소리를 해서 그들에게 내어 쫓겨납니다. 그냥 내어 쫓겨나는 게 있는 자리에서 나가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내어 쫓겨난 것입니다. 이게 벌을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벌을 받는데,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만나주시면서 그 만나시면서 인자를 믿느냐고 합니다. 인자. 왜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36절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저는 맹인은 인자가 누군지를 상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뭐 성경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 말씀에 쓰여 있어서 그것을 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인자가 뭔지 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알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니까 하고 말하는 그 맹인, 그 맹인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 잘 새겨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30년 동안, 아니 평생을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오늘 맹인보다도 더 못한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 보기에는 맹인이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답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에다가 두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저는 그것을 내내 느낍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멀리 가 있는 걸 봅니다.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 목사님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맡으는 일이 벌어지는 일 속에서 힘들어지면 그 힘든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예수님이 안 보이실 겁니다. 목사인 저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탄탄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돌팔매질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그걸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교회가 많아지고 커지고 그렇게 성경을 알고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왜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라는 게 맹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맹인은 주를 인정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행동하는 그 행동은 굉장히 급격하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말하다 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맞닿으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정확히 드러납니다. 제가 월요일날 도로트 신조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랫동안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래간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일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고 뭐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토요일날 외에는 토요일날은 힘들면 또 누워있다가 앉았다가 막 이러는데 월요일날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내 첫 시작하는 것도 죄를 시작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더라고요. 그 신조 그 오랜 옛날에 써놨는데 과연 이것을 성도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소화가 될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소화가 안 될 거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안 하면 내 미시는 것을 도투신주에서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럽니다. 심판을 하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이 정확하게 났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맹인과 정확하게 구별이 나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도 이미 그분이 온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분 앞에서 억울함과 분통함을 그분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내가 화가 나면 내 아내도 화가 나면 막 믿고 속이 터지는데 내 자식도 내 저런 걸 왜 낳았을까 하고 용납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하게 하면 목사답지 않고 막 하면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미워질 겁니다. 용납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납을 안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끝까지 심판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게 나타나서 성경에 있는 사람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38년 병자도 고치는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분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빛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빛을 보셨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마셔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분을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게 힘들지 말아요. 이 땅에 있는 외것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그래도 그것에 무릎 꿇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끝까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속임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뭐라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되묻습니다. 너 잘 보고 있는데 우리도 안다. 우리도 사고하고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고 너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세의 백성들이다. 모세의 후손들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속임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 갔던 사람들 그들이 잠깐 와갖고 훌레 묶어놓고 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가 계셔서 나와 예수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발동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예수의 생각이 더 먼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물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써놓으시고 성경 66권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내 마음속을 보게 합니다. 개혁주의를 폄하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 된 모습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를 빛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따라가려고 애원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목사인데 제가 힘들다고 빛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저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심을 끝내 확신하며 삽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괴롭고 힘들든 어떻게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점점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배로 모이고 형제로 모여서 삶을 살지만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유한해 줄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유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여러분들 가려운 데 다 긁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심정을 제가 일주일 내내 알았어요. 나의 억울함이 생기면 그 억울함이 분출되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심층 알았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육이라는 그 두부를 월요일날 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선택된 자들은 지가 잘라서 눈을 떴습니다. 전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다 라고 얘기하자 바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눈을 뜨고 있던 자들은 예수를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죽을 때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고 신하고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지 않으면 인간의 사악한 모습이 저에게도 나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서로 용납하고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서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용납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버둥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될 때마다 나의 사악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사악한 거지 남이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미운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제가 사악한 거지 여러분들이 사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심하게 했어도 제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손혜원 목사님처럼 문둥병자를 만지려고 그러니까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도저히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일본에서 이미 그것을 한번 겪고 왔는데도 애학원에 들어와서 그들을 만나서 가는데 그게 안 돼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도저히 저들의 피와 모든 것을 고름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나에게 힘들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손혜원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저와는 그 기도가 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 형제를 아프게 싸우고 계속 질타하고 가면은 그것은 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맞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가려고 원하는데 나에게 암덩어리를 주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와서 그 빛을 맛보고 빛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빛을 거부하고 빛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내 옳은 소견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끝까지 나를 그리로 몰고 가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아는 것대로 잣대질을 하려고 대듭니다. 그것이 저고 그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부실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 구원의 길에 가는데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아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는 여기서 설교하는 인간이 제가 아무리 잘 소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 더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덤을 파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심판,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하는 그 전 단계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입으로 심판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심판 구주로 본 거죠. 주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심판 구주로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판 구주로, 예수님께서 지경으로 너희들 심판하러 왔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악을 볼짝 빈들에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안주세 이 땅에 있는 것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지만 행복하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착각이 저와 여러분을 죽입니다. 빛을 붙잡지 않고 빛을 보려고 들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힘들어지십니다. 계속 매어서 그 현상에서 매어서 하던 뿐입니다. 내 자녀, 내 가족,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고 들지도 않고 예수를 보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생각했던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수 있어 라고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울려 퍼지고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사악한 것이 있어요. 어둠을 보는 사악한 것. 그게 바리새인들이겠습니까? 소경은 아니겠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이 선택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소경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소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은 12시만 되면 바깥에 나가서 큰 거리에서 중원부원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것도. 어떤 사람은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도대체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공부를 1등도 하고 신학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간 사람이 전혀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 맞습니다. 순복음은 순복음으로 가고 그 신앙생활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걸 봤습니다. 저기 가서 하는 짓이 세미나마다 돌아다니면서 부흥시키려고 돈을 주고 세미나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세미나도 계속 거기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응하고 인생을 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큰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학교에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교수들이 그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은 자기 좋은 것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한국교회. 왜냐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 수 없으면 고백해요. 잘 살아내려고 버둥거리는 거 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버둥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물을 끓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도에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도토신조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금방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신조는 너무 힘들게 합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신조는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조가 우리의 어떤 죄의 기점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조를 여러분들 다 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한교회는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내 설교를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걸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먼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의 시대의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마다 잠깐 아프고 그리고 기도하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너무 커져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계속 꼬집어서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없고 말하는 것보다 툭툭 뜰 수밖에 없고, 그것은 본인들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꼬집었습니다. 다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설교를 안 하면 할수록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예수를 맞게 설명하기가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엉망의 인간을 써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엉망인 이 땅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학계서를 썼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하찮은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찬란해지고 너무 다리오가 있었던 그 왕 2년 그 해는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보다 더 커 번성에 서서 세상을 환하게 먹고 사는 것부터 해갖고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롱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 보고 여우가 그 위에 올라가서도 무너질 정도의 집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럴지언정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찮다 하더라도 예수를 붙들고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잠시 잠깐 뒤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큰 도움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